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은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으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살아계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도우는 천사들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겠죠. 또 반면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도 역사하고 있겠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제 어떤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 교회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뒤에 앉은 분이 이제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그분을 보니까 여기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딱 던지시는데 그 새가 말씀이 이렇게 글로 이제 글자로 날아가는 거를 새가 막 옆에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고 있다. 물론 보이는 게 좀 신비적인 거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이 방해할 텐데 정말로 말씀 붙잡고서 언약을 확실하게 가슴속에 심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책에 가장 좋은 우리 비밀들을 기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약속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이 시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확실하게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으셨으면은 그 약속의 자리에 항상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나도 그 약속에 성취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듣고 약속을 잡고 나갈 때 약속이 내 삶에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말씀 성취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란 무언가 결과물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게 말씀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이랑 포럼을 하면서 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 성취란 우리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 무언가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 말씀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게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불신앙하던 내 생각이 바뀌시고요. 믿지 않아줬던 내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시는 것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바뀌시는 상태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최고의 그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시고 성취가 되시고 생각이 바뀌시고 그 바뀐 생각에서 삶이 나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지속될 때 내 생각이 복음에 의해서 바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삶이 지속될 때 그때 따라오는 열매가 바로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요셉과 다윗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요 항상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중심의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시면은
요셉은 환경과 상황은 노예 상황이었고 감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생각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이 지속되었을 때 감옥에서도 그걸 누렸고 노예 생활에서도 그걸 누렸고 바로왕 앞에서도 그걸 누렸는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총리로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요셉이 총리로 쓰임 받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항상 임마누엘 누리는 영적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 요셉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항상 생각과 마음이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 임마누엘 누리고 언약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받았던 총리의 응답, 다윗이 받았던 왕의 응답,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성전 건축의 홀리메이슨의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하고 있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신할 필요가 없구나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 우리의 상태가 악한데 지혜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9절에 보시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전에는 세상 것에 각인되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세상 것에 밝았던 상태였다면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셔서 선한 데 지혜로워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의 상태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시고 분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 내 가슴 속에 심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내 생각의 상태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상태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로 38절, 39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켜야 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 경험과 나의 체질과 나의 생각들을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그 빈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속에서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사상이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바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가운데서도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고 내 것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31절로 39절인데 첫 번째 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택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요.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까지 2절이고요. 3절에 보시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상태, 그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고 우리의 배경이 저주와 지옥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살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게 세상의 정사를 장악하고 있고요.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정사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해서 만든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사단의 슬로건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특히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죠.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메시지에 넘어가서 이제 하와가 그걸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오늘 보시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본질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굴레에 빠진 겁니다. 우리 유목사님 말에는 올무라 하죠. 함정이라고 틀이라 하죠. 그 틀과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시스템에 빠진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 풍조가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상태이죠. 우상과 점술과 미신을 따르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에 가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 밑에서 보좌관 하던 전도사님을 아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총선을 하거나 대선 이렇게 처리되면은 그렇게 몇 자리를 바꾼대요. 몇 자리 이장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웬만하면 다 사법고시 패스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기는 조금 창피하니까 주로 사모님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몇 자리를 많이 옮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자리를 제대로 못 옮겼을 경우에 낙선이 되면 그것을 탓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니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영혼과 연결된 정신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정말로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순간적인 행복에 빠져 전전긍긍하게 살게 되죠. 그 가운데 정신과 연결된 육신 문제,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 이상한 정신 가운데서 육신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 문제가 비단 우리가 병 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육신 문제지만 잘못된 사고방식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오는 우리의 잘못된 삶들도 육신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스트레스 받는 두 부부가 있어서 그들이 가정에서 심한 다툼을 한다면 그것도 이제 육신 문제로 볼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 가정 문제를 일으키는데 후대들이 올바로 자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 후대 문제도 육신 문제에 속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의 근원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 속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사단과 마귀의 존재도 모른 채 시달리고 살았던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태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성씨가 하씨가 아니라 마씨였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스스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추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룰을 지키시기 위해서 피 흘릴 존재가 필요하셨는데 그 피 흘리는 대상이 구약에는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죽였죠.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써 우리는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우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값이 내 몸값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값은 이제는 보혈값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이다.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스스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로 스스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이제 너는 누구죠? 사단이죠. 뱀에게 말한 내용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을 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스트라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살짝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크러쉬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뱀의 머리를 맷돌에 놓고 맷돌을 갈아버렸다는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맷돌에 머리가 들어가서 머리가 갈려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십니다.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맷돌에 넣고 갈아버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준을 선행이다, 봉사다, 여러 가지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건져 나갈 수 있는 자만 이제 구원에 뺏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뺄 자가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그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데 우리 주변에 아직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32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 한번 32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우리에게는, 아들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신분과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내 영혼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대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앉아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배경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재산입니다. 내가 사용 안 하면은 나에게 손해입니다. 매일매일 사용하시고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졌다는 사실을 아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너를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시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셨고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이 믿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거저 구원을 받았고 거저 너희가 나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런 신분이고 너희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이것을 매일매일 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끔씩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 내 꼴은 복음도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멀어져 있는 삶을 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모습이 이렇지만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죄인의 삶에 죄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올무와 틀 가운데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 그 죄의식 가운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할 자가 절대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단이 속일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하고 있어. 거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고요, 마귀에게 정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실수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면요, 하나님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치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요, 나 곧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이니 기억치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는데 참소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 실수할 수도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신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된 나의 상태입니다. 이 정체성을 매일매일 누리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아들을 소유했다는 사실, 나를 정죄할 자가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요, 또 한 달 전에도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사실 때문에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쩌면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버리시고 의인된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의인이다. 이 의인됨을 확실하게 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가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면은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두 번째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5절로 3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시는 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은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나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매일매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손잡고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신분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지금도 현장에는 마귀가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죠. 근데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비밀. 그 비밀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순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 주시고 이 약속만 믿으시면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요, 정말로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흑암이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흑암이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흑암이 천만 대군을 끌고 오더라도요,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보면요, 이미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빛의 핵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만 누리면요,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내가 빛을 누리고 따로 어둠을 안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꺾일 줄 믿습니다. 빛을 누리면은, 빛을 밝히면 어둠은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을 매일매일 누리시고 마귀를 항상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께서 원래는 마귀의 자녀여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가려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가 가장 좋은 길로 가길 원하잖아요. 가장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워하고 가장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인도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맞는 말인데 거기에 앞선 나의 아빠이십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자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데 그 과정까지 갈 때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와 감옥이란 최악의 환경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 누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믿음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상황에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놀리지 않고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을 때 다윗은 넉넉하게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건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자꾸 믿지 못하게 속이죠. 너 꼬라지 봐봐, 너는 안 돼, 속이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빛을 발하실 때 그 모든 어둠과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넉넉히 이기는 결과가 오리라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소유한 자로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값이 나의 값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값이 나의 피값이고 내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의로움을 주시고 이런 보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비밀,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마치 눈에 보이듯이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은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이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결과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매일매일 누리시고 기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증인들이라 믿습니다. 셋째로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먹고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삶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결단하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어둠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킬 때 나의 모든 어둠의 현장, 흑암이 완전히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말씀 성취란 무언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된 것도 말씀 성취지만 그 전에 말씀에 근거한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말씀 성취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이 이전에는 내 기준, 내 경험이었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 비밀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도 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역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나는 아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전에는 환경과 상황 보고 계산해서 넉넉히 이기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불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한 주간 내가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넉넉히 이겨야지 결단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넉넉하게 이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시고 오늘 내 생각의 틀에 내 판단의 틀에 예수님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이듯이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이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 판단의 기준을 바꾸자. 그것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가슴에 심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실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